이 복에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이 축복은 이 바라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복입니다. 이 행복은 이 아세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게 행복이에요.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 팔복은 전부 행복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행복 현장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오늘은 산상수훈 8복 가운데 6번째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예수님을 닮은 마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마음이 깨끗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깨끗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 환경주의자들은 환경이 깨끗하면 사람들이 깨끗해지는 줄로 압니다. 정치인들은 법이나 제도, 시스템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줄 압니다.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부패한 정권만 무너지면 금방 새로운 세상이 오는 줄 압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은요, 이 먹는 음식을 구별했습니다. 음식이 사람을 깨끗하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을 딱 구분해 나왔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에 보면 먹어야 할 음식,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구분해 놨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럽게 하는 것과 더러운 것을 구분하셨습니다. 더럽게 하는 것은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입니다. 더러운 것은 마음입니다. 음식 자체가 더러운 것은 아닙니다. 음식이 가끔 우리 몸을 위생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해를 주기도 해요. 저도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그 음식 자체가 악한 게 더러운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정말 더러운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곧 우리 속에 있는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시기와 질투와 미워하는 것, 이런 것들이 더럽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사람이 깨끗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종교가 그 마음을 정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불교가 참선을 행합니다. 힌두교에서 요가와 같은 그런 어떤 아주 극기를 행합니다. 부분적으로는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좀 평화가 찾아오는 것 같겠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마음이 깨끗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이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오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성경은 성령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령을 성결의 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성결하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택한 자들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이에요.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심령에 주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부분적으로는 깨끗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철저하게 청결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성결의 영이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성령의 도움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디모데 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깨끗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고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복잡해지는 이유는요, 우리 마음속에 잡다한 생각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보는 것이 많아서 이런저런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듣는 것이 많아서 이런저런 생각이 이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럴 때 이 사탄이 보이지 않게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이 생각이 정리됩니다.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정화가 됩니다. 말씀 앞에 서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정화가 된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성령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복잡한 우리의 마음은 기도 중에 정리가 되고 청결하게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음이 청결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당신을 숨기셨습니다. 감추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보려고 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고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대표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과 선민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불과 연기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궁금하고 하나님 보고 싶었겠어요. 불과 연기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강림하셨다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는 걸 거절하셨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고 보려고 하다가 죽는다고 그렇게 경고를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볼 수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본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보는 복을 받게 된다고 말하잖아요. 어떻게 될 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보려고 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보려고 해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의도와 욕심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이지 않으시지만 마음이 청결하게 된 자에게는 저절로 하나님이 보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어떤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려 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마음이 청결하면 마음에 사심이 없고 깨끗하면 하나님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어떤 분이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불교의 무슨 승철 스님인가? 그분이 그런 말을 하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대단한 말이에요? 아니,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게 뭐 대단한 말입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을 볼 때 우리는 어떤 그 욕심을 가지고 본다는 거예요. 사욕을 가지고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산을 딱 보면은 야, 저 산 좋다. 저 나무 팔아서 나무 팔면 사다가 팔면 돈 되겠네. 아, 저기다가 집을 지으면 참 좋겠다. 그런 어떤 자기도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본다는 거예요. 어떤 이익을 따지면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산이 산으로 보이지 않아요.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보고 참 맑은데 저거 팔아가지고 생수로 팔면 돈 되겠는데, 네. 그 고기 사면 고기 잘 잡히겠는데,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딱 사람이 그런 욕심을 가지고 본다는 거예요. 그런 욕심이 없이 볼 때 물은 물로 보이고 산은 산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청결해진다는 말은 이런 사욕을 다 버린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마음의 사욕이 다 없어지면, 마음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제대로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예수님을 보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옷을 펴면서 열렬히 환영했죠. 왜 그랬어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본 겁니다. 지금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이 로마를 싹 다 물리쳐 주실 줄로 그렇게 믿고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정한 메시아임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걸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메시아로 오셨는데, 이 예루살렘 거민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본 겁니다. 욕심을 가지고 우리를 압제해서 물리쳐 주실 왕이다! 라고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 잡힐 때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서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 진정한 메시아를 보지 못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이 봤다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이 저절로 보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보이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이 보이고,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주님이 보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입니다. 아멘. 우리 눈에 주님이 보이고 우리가 그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 속에 복잡한 것들을 정리해야 됩니다.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고 순수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결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또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청결한 마음을 소유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너무나도 이기적인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온갖 탐욕과 정욕과 시기와 질투와 미워하는 것, 헐뜯는 것, 이런 더러운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내 힘으로 정화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정결하게 시켜주셔서 매일매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팔복의 가르침을 잘 깨달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세상에 희망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